원래는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분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기분이 무엇입니까? 캐롤을 듣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또 가족들과 특별한 저녁을 만찬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들뜬 분위기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인가요? 원래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 우울함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요.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허리띠는 더욱더 조여 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고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긍정적 변화가 금방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요.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태어났을 그 당시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분위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 2020년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의 나라를 뺏긴 것이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소수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런 백성들의 삶은 로마의 세금을 내고 나면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경험했지만 삶의 곳곳에서 차별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느 누구에게 호소할 곳 없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한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지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얼마 후면 로마가 멸망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이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우리 상황에 좀 적용해 본다면 내년쯤 되면 백신이 정말 온 백성들에게 투여되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러면 후반기가 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기쁨의 소식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중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천사들이 말할 때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마도 기뻐하며 여러분 천사들이 전했을 텐데요. 이 기쁜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 목자들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도 똑같이 양을 쳤을 것입니다. 일상적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천사들의 큰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이 전해진 것 자체가
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나신 이 사건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목자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만 알려진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베들레헴이 굉장히 큰 도시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우리는 또 목자를 생각하면 아주 인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거니는 그런 성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목자들은 가장 낮은 빈민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소나 양을 치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소나 양을 대신 쳐주면서 삭스를 받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그리고 들짐승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분 20년간의 그런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삼촌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촌이 이 조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접고 다시 이 야곱을 만나서 화해하죠.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9절에서 40절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따지듯 삼촌에게 묻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가령 이 짐승이 상하거나 찢기면 목자들이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불공정한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집을 비워야 했고 벌이도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처녀들 중에 이런 목자들과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자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되려고 하지 않고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의 탄생, 자신의 나심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물질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의 천사들이 이 메시아의 오심을 자신들에게 알려준다?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들이 초대되었다라는 그런 감격을 갖고 일평생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평생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부자들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신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
아기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남은 삶은 벅찬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었죠. 여러분, 이 메시아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들은 부자들은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싫어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헤롯과 같은 여러분 왕은 자신의 그 자리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상실될까봐 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낮은 곳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여러분 이렇게 나누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마음 안에도요 부자가 가지는 마음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이 가지는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난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릴 적 들었던 그런 이야기일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틴이라는 여러분 그 구두를 만드는 신발을 만드는 제화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하나 작은 쪽 창문이 난 지하실에서 새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길가로 이렇게 나 있어서요. 마틴은 지나가는 구두만 봐도 신발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곳에서 그 모든 이 마을 사람들의 신발을 그 마틴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소박한 노인이었는데 그들의 형편을 안 이 마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두를 그리고 신발을 만들어줘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끊임없이 일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가 젊은 시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 처음 낳았던 그런 어린 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안 되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직 한 가지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그러한 손수 키웠던 아들마저 죽게 되죠. 마틴은 완전히 공허와 허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자신을 먼저 데려가지 않고 이 어린 생명들을 먼저 데려가셨는가 하고 날마다 신을 원망하면서 결국은 어릴 적 다녔던 그 교회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노인 한 명이 그 고장의 성지를 순례여행 왔다가 이 마틴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틴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안타까운 그의 사정을 듣고 이 순례자는 밤새 그를 위해서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검정색 가죽의 책 한 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누구이고 인생들을 향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 이 책에 모두 답이 있습니다. 부디 성실한 농부가 땅을 일구듯 깊이 이 책을 읽어 빛과 생명을 발견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고 그는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마틴은 이 책을 한쪽 구석에 던져놓았고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하다가 보면 이 책이 자꾸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그 책을 읽으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이 절망과 허무함, 두려움, 아픔, 이 한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술로 살던 이 삶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그는 그의 삶의 의욕과 성실함을 회복하여 종일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비록 아픔과 슬픔의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무한한 그 삶의 의미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성경을 펼친 그의 눈앞에 이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건만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을까? 그 생각을 하니 부끄러움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그 밤에 마틴은 이리저리 방안을 오가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핏 살짝 잠이 들었는데요. 누군가 그의 등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가 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틴, 내일 창 너머 길을 내다보거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노라. 놀란 마틴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약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는 무엇으로 그분을 대접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주신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일 거야. 주님이 오시면 분유로 따뜻한 차를 끓여 보리빵과 감자, 보리스프를 모두 차려드리고 선반 위에 모셔둔 저 신발 한 켤레, 나의 불후의 명품을 선물로 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손도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가족이 없는 마틴은 가게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지하실 이 쪽문으로 이 길가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퇴역 군인, 노병사인 스테파니우치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틴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군요. 잠깐 일이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마틴이 중얼거렸습니다. 뭘 대접하지? 저분 오시면 무엇을 대접하지? 그러다가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분유 한 차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스테파니우치는 퇴역 군인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가난한 그의 가정 형편상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틴의 초대에 그 가게에 들어온, 그리고 그가 끓인 그 따뜻한 분유 한 차를 먹고 마신 후에 그는 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그 숱한 고생과 역경이 이 따뜻한 찬물에 녹아내리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를 보낸 후에 마틴은 연신 창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보면서
아, 저거는 파출소장이구나. 저거는 푸주간 주인이구나. 그리고 저것은 빵집 아가씨구나.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틴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보지 못했던 허름한 검정신이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더기를 걸치는 어떤 여자가 눈보라를 떨며 헤치며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지쳐 보였기 때문에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부인, 아기랑 잠깐 들어와 불 좀 쬐시구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들어와 몸을 녹이려고 난로가에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의 입술은 추위로 인해서 파랗게 질려 있었고 하루 종일 먹은 게 없는지 아기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먹은 게 없던 이 여인의 젖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마틴은 찬장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보리스프와 보리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시오. 그리고 아기에게 젖을 물러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친척집에 이 아기를 맡기려 가는 중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서 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변변한 식사를 사 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마치 며칠을 굶은 양 맛있게 빵을 먹고 스프 접시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보낸 마틴은 여전히 이 창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파가 사과 광주리를 담은 자루를 추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어떤 소년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이 노파의 사과 하나를 훔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노파가 그 소년을 잡아 내동댕이 쳤고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마틴이 출입문을 열 때는 이미 소년의 비명소리와 그리고 이 노파의 욕설이 섞여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마틴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녀석 할머니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라. 그러면서 한 팔로 그 소년을 안고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과가 얼마인가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이 녀석에게 사과를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과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틴의 제안에 갑자기 조용해진 이 두 사람. 이 노파가 할머니가 그 상황에서 이 마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영감님. 저에게도 사실 이런 요만한 손자놈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했네요. 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하나 더 집어서 그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서 가려고 하니 이 소년이 그 할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자루를 함께 짊어지고 그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온 마틴은 호롱불을 밝혀놓고 남은 한쪽 신발 수리를 마무리하며 혹시나 창문 너머로 주님이 오실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연장을 정리하고 성경책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려고 책을 펼치는 순간 그때였습니다. 저쪽 어느 한쪽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 마틴은 얼른 침침한 그런 출입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마틴, 내가 왔단다. 그곳에는 노병사의 빙긋 웃는 모습이 보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틴은 눈을 부비면서 헛것을 봤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누가 그를 불렀습니다. 마틴. 마틴은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는 여자가 웃으며 나타났다가 어둠 속으로 다시 멀어졌습니다. 마틴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뭘 잘못 봤나?
그는 탁자 앞에 앉아서 성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어린 소년과 그리고 그 소년의 손을 잡은 노파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말씀, 내가 온다고 했잖니. 순간 마태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깨달음이 번뜩였습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성탄절 이브에 자신을 찾아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오심의 성탄절기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는지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난한 곳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옮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난한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처럼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건강을 잃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거나,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제 마음도 사실은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함께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서 이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끔 들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아닙니다. 저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사람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이런 능력은 없지만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감사하며 그 자리에 그저 함께하는 것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 오늘 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목자들을 찾아가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삶의 문제가 없고 형통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길이 막혔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낮은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2020년의 성탄절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동정해 주지 않았고 되고 싶지 않았던 목자들의 삶 속에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기회를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삶의 여러 아픔을 겪으며 우리는 힘들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편한 관계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리에 주님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복된 소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